원장 스님 말씀 따라 7권 28품을 3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우리 큰 스님들 법문하는 것을 보면 10권짜리도 30분에 해 주십시오 하면 30분에 하시고 1시간에 하면 1시간에 하시고 조금 더 청하는 사람들을 거역하지 않고 법문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축소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의 가장 꽃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다. 화엄경은 깨친 대로 내용을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말씀했는데 다행히도 이 우주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청법 대중들이 모여서 화엄경 80권을 이렇게 설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경 중에 있는데 양이 80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일심 법문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부처님은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인도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있는 가운데 불교에서는 내가 볼 때 한 8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함경과 특히 법구경, 산상수훈의 3분의 2가 전부 법구경 내용입니다. 아함경에 대한 인과 이야기, 나쁜 짓 하면 천당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부 아함경에 있는 인과 이야기요. 그러게 하고 일성불교를 통해 가지고 구약성서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이 법화경의 일성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전 우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비교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정문불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다 거의 그냥 대충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 사상의 핵심이 바로 오늘 나눠드린 그 책 뒤쪽에 좀 있는데 네 가지로 아주 나누어서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법실상의 도리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드니까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 아함경에서는 그냥 인과법만 했지만은 방등경에서 보면은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세계니까 극락세계로 가자. 아니면은 동방만월세계로 가자. 북방무세계로 가자. 이러한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한 마음을 의지해서 살고 저 세상에 가도도 한 마음을 의지해서 살고 하기 때문에 둘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 잘 못 쓴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법화경에서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만 쳐다보고 딴 세상 구경을 하지 말고 바로 기 일불승설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 네 마음으로 돌려서 그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라. 이것이 일불승 사상이요. 오나가나 한 마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 한 마음 속에서 선도 지어지고 악도 지어지기 때문에 한 마음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실상, 구원 본불설입니다.
새로 태어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태어나지 않고 본래 있었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둘이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을 때 그 호명보살이 겉으로 볼 때는 모습이 다르지만은 속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본래 한 부처, 본래 한 마음의 도리를 잘 깨닫고 살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네 번째 보살 화연설인데요. 다른 외부 세계에서 많이 모여왔던 보살들이 저희들이 법화경 법문 듣고 교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보살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외부 사람들까지 부려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내 집은 내가, 내 몸뚱아리는 내가, 내 국가는 내가, 내 지역은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 남한테 핑계하고 남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 집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내 나라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보살 화연설입니다. 오늘 내가 중생 생활을 했더라도 한 생각만 돌리면 보살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만 돌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계가 불국세계가 되는 거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계가 보살의 마음을 보살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가서는 사바 즉 적광토설입니다. 이 사바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여기 그 지하철을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를 놓고 해가지고 잘했지만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자체가 불보살이 되지 않고 동물력만 가지고 사는 세계가 된다면 이 세계는 동물 세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도 좋아야 되지만 그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그 세계가 적광 세계가 될 수 있고 불국 세계가 될 수 있고 천당 세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다섯 가지 아주 특징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은 지난번에 내가 애벌레가 나비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제12품에 제배하달다 품에서 악인도 성불하고 여인도 성불하고 그 다음에 축생도 성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토 자체도 전부 성불이 돼 있다. 이미 부처가 돼 있는데 쓰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국토로 수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국토로 사용을 하려면 제13 지품에서는 우리 중생들 마음 가운데서 삿된 마음, 거만한 마음, 포각한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그 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그 팜플렛 가운데 있는 겁니다만은 그냥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제5권에는 제14 안락행품으로부터 제17 불분별 공덕품까지 설해져 있습니다. 안락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을 가지고 열심히 포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몸을 바르게, 말을 바르게, 뜻을 바르게, 그 다음에 대자대비한 이 네 가지 행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불교에서는 이제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고 그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을 하나 머물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비록 중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살지만은 곧 불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불교에서는 제15 종지용출품부터 28 보현보살 권반품까지
14품이 이에 해당되는데 15번째 종지 용출품에서는 본문불교의 서품으로서 서가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 6만 항아사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이 경전을 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땅속에서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 네 분이 여러 무량 백천만억 보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륵보살이 이들이 모두 누구에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정반왕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겨우 법화경 설할 때 보면은 45년 동안 포교를 하고 지금 끝을 내려고 한 그런 판국인데 45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생만이 아니고 다급생을 내려오면서 내가 교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사람이지 진실한 부처로서의 이 마음은 본래부터 성불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절에 가면 이렇게 주려로 많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만은 진묵겁절에 조성 성불했는데 이미 성불을 했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연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째 하필이면 김과 박가 집에 태어났느냐? 그 집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 집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집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행복을 정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집안이 잘못되면 너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두 가지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중생의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불보살의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생의 업은 뭐든지 보기만 하면 내 것이요 탐욕을 부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짓 하고 거만한 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일러줘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 세계는 경쟁 세계요 싸움이 투쟁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불보살의 세계는 내려다 보니까 똑같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성냄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보살들이 내가 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몸을 나타내서 교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타나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바라볼 때는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벌써 마명보살의 기신론 정도 오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부르냐?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고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하시는 분. 부처님을 그냥 인간적인 석가로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 쓰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언제는 과거, 현재, 시간적인 면에서 삼세를 놓고 볼 때 과거의 일도 잘하고 현재 일도 잘하고 미래 일도 잘하시는 분이고 어디에서나 동서남북 중앙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은 가장 밝고 깨끗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다. 그러니까 같은 부처를 보는데 마음으로 보는 부처가 있고 형상으로 보는 부처가 따로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을 보는 그 관념 자체가 조금 달리 생각이 되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화경에서 보는 본불설의 부처님과 우리 청문불교에서 보는 부처님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삼보를 신앙하는데 정문불교에서는요 이렇게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부처님, 이건 니감소상불이라고 불러. 대장경은 책으로 전부 엮어진 이런 책을 중심으로 황건적축법을 보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볼 때는
삭발, 여무승, 머리 깎고 몸을 옷 입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사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주지삼보라고 불러. 주소가 분명해. 정각원 부처님이냐, 불국사 부처님이냐, 아니면은 법주사 부처님이냐, 그 머물러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소가 분명하니까 주지삼보라고 부릅니다. 책도 어느 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님들도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본적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가 넘어서면 어떠냐? 별상삼보, 별도로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법보와 삼신불, 기독교 같으면은 삼위일체 사상이지요. 우주 인생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 하듯이 불교에서는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란 소리를 해본 일이 없어. 하느님이라고 이름까지 지은 그 마음이 곧 그 법보요. 그다음에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으로 나타나면 보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작용을 하게 되면 화신불이 되기 때문에 법보, 웅하불,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 부처님 가르친 교리를 중심으로서 교리 행가법, 그 다음에 스님들도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보살 그 경계를 올라가서 나중에 성불을 한다고 하는 주행, 향지성 이렇게 차별을 두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조대사는 똑같은 삼보를 보는데 자성영각불, 제 마음의 신령스러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이 곧 부처요. 성본 정멸법, 마음에 가서 투쟁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요. 성무 괴정성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화합자라고 싸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다. 스님으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은요, 정문불교의 삼보예요. 주소가 분명한 것, 모양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또 그 성품을 봐서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은 주지삼보, 별상삼보, 동체삼보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보냐? 마음 먹었던 대로 모양이 나타나고 나타난 모양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이렇게 한 몸뚱아리 속에서 한 생각 속에서 세 가지가 같이 최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래부터 네가 부처요. 네 마음 씀씀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곧 스님이다. 이렇게 볼 때는 성속의 구분을 따로따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얼른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나도 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똑같은 스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니감 소상불도 잘 섬기고 법보 웅신불도 잘 구분할 줄 알고 자성영박불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본부를 섬길 수 있다. 자기 마음의 부처도 섬길 수 있고 밖에 있는 다른 부처님도 섬길 수 있고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상대해서 다 받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흐르는 물, 바람소리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법문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나 공부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저 자연 속에서도 많은 언어를 듣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장경을 갖고 책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본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안 사람은 거기서 나타난 모든 현상이 곧 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은 아까 성속에 구분할 것이 없이 평상시 살지만은 스님은 스님 자리에, 속인은 속인 자리에, 신도는 신도 자리에 각기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본래의 본성 노릇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정문불교와 법문불교의 차이점을 가름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법화경인데 아까
역사적인 인격자로서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구분하는 방법하고 부처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불교를 관찰하는 답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구분을 통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의지해야 될 법이 확실합니다. 법을 의지하기는 의지하지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사람 잘못하면요 망나니도 성인처럼 취급을 했다가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의 경계가 마음 자체는 부처였지만은 인격이 형성된 뒤에 그 법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보통 부처를 볼 때 보살이나 또는 보통 인간이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다르지만은 법을 의지하고 즉 묘법연화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의존하지 말아라. 요즘 말 같으면 어떤 분이 여기 와서 법문을 사라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말은 귀엽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한 사람들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방 하나 찍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심시보리시여 심여 명령다라 이 몸이 깨달은 나무요 마음은 이제 밝은 거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좀 가가지고 그 글 써놓은 자리에서 절도 드리고 시도 한 수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서 보니까 수백 명이 와가지고 향불 피우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시 한 수 짓까?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아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시를 짓겠다느냐.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 다음에 나온 것이요. 말이 떨어진 뒤에 그걸 기록한 거 아니냐?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설사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마음은 깨달을 수 있고 또 시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시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나무도 따로 없어. 마음에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리 법무수요.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는 것이요. 명경도 역비되라. 마음에는 빛이 나는데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무슨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시방세계 다 터져서 빛이 나는 것이 곧 마음이다. 일점무식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깨달음의 법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반드시 불효의법을 의지하지 말고 요의법을 의지해라. 확실한 법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실상 묘법을 의지하면 방편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람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순서를 내서 하는 것은 그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시킨 것이지 대학원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80, 90이 훨씬 넘으신 노보살님을 같이 한 8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8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길러서 6명이 박사입니다. 박사들끼리 또 결혼을 하니까 며느리도 박사가 넷이요. 유명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박사들 틈에서 이 할머니가 살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살았을 때는 할아버지 덕분에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식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이거 강아지처럼 종일토록 집에 앉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려면요. 90노인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 다치니까 안 되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셨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죽기 전에 좀 자유스럽게 친구들도 만나고 먹을 것도 먹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족이 의논해가지고 그러면은 자유스럽게 좀 모시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금강선원에 오셔가지고 아까 8년 동안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이 한이냐면요. 다들 박사학위를 받는데 나는 초등학교 출신밖에 안 되니까 늦었더라도 학교를 다니겠다고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서초동까지 다 있습니다. 원래 서초동에서 살으셨으니까.
서초동까지 6년 동안 다니면서요, 수료장, 상장이 방으로 하나요. 가지고 오는 것마다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 딸들이 오면은 말이죠. 응? 며느리가 오면 너는 상장 몇 개요? 이렇게 묻습니다. 봐라. 나는 박사학위는 안 받았어도 이렇게 상장 많이 타왔잖아. 아주 재밌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저녁 잡수시고 조금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보니까요, 이 심장이 이렇게 서로 이은 자리가 늘어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조금 샜어. 그래서 큰아드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아이고 87살이나 됐는데 수술해봤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꼭 하루 동안에 피 흐른 만큼 피주사 한 대만 맞히자. 그래가지고 한 대 맞추고요, 그 이튿날 꼭 그 시간에 어느 통증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상을 잘 모신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을 의지해서 살되 경만을 중요시하지 말아라. 나는 암경 공부했다, 방등경 공부했다, 금강경 공부했다, 무슨 경 했다, 이런 소리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그거요. 그 다음에 뭘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상식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지식만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잔소리꾼만 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아니더라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진실해야지 허망한 말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뜻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말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거 전생부터 내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수없는 보살들이 지금 지하에 가서 묻혀 있다. 지하는 무슨 지하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서 갈무려져 있다 이거예요. 땅 속에서 그냥 푹 솟아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어디 가서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의 땅 속에서 한 생각 문만 탁 열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꽉 맥힌 것 뚫어주는 것이 불교예요. 세상 이치가 됐든지 불법의 이치가 됐든지 어중간히 공부해가지고 속이 꽉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툭 터지게 해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살라고 하니까 좀 남도 속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꼬부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바로 펴주는 것이 불법이다 그거요. 그 다음에는 아주 거꾸로진 사람이 있어. 이 몸뚱아리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이놈이 가자고 그러면 따라서 다니고 허자고 그러면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맨날 객, 손님, 심부름꾼만 섬기다 보니까 목욕탕에 가면 마음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몸만 닦는단 말이에요. 속에서 있는 마음이 들여다볼 때는요, 기가 막히지. 일생 동안 지금 먹이고 입히고 끌고 다니고 심부름 시키고 했는데 저만 닦을 줄 알지 속마음 닦을 줄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열애수량품입니다. 부처님은 성불한 지 아주 이미 오래됐는데 단지 방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만일 이것을 확실히 믿고 따른다면은 오늘 내 법문을 들은 사람이 마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정각원에 가서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참 멋있더라. 그러면 두 번째 들은 사람이 듣고 또 세 번째 들은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50번째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진묵겁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의 내용을 잘 설법을 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서 나중에 성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17번의 분별 공덕품인데요. 열애수량 부부의 설법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일생 내지 팔생에 성불함으로써 80만억 나유타급 동안에 오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나 탑전 불사로 수많은 공덕을 짓고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그 이유는 바로 열애의
일체질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까 좋은 말씀 드렸어요. 아까 이제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얼마나 살기 편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일 이 중구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뭘 중심으로 해야 되겠느냐? 편리한 장소에서 좋은 것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놀러만 다니면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성리가요, 이번에 전철이 되면서 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전부 춘천 가서 막국수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동쪽에서 무슨 일이 났다면 동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서쪽으로 몰리면 우르르 몰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한 푼 타가지고 가가지고 막국수 먹으면서 집안 식구들 이야기나 하고 앉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교육을 해가지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 또 어느 지역 사람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8 수의공덕품에서는 23번 야광보살품까지 열애의 수량을 믿고 따르는 공덕을 설했는데 수의공덕품에서는 이 법문을 듣고 이 법회에 따라주는 50번째 사람의 공덕이 삼천 대천 중생에게 80년 동안 온갖 것을 베풀어주고 다시 그들 모두에게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한 공덕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을 듣고 기뻐하면 누구나 법사가 되어서 무량한 공덕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은요, 야광보살이 다생겁내에 공덕을 지면서 이 몸뚱아리를 나중에는 불살라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하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지금 등불 켜는 것을 이야기해. 밀어놓는 놈은요, 손가락 불태우고 발가락 불태우고 몸가락 불태우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이 달아져서 광명이 날 정도로 세상에다가 봉사를 하면서 어두운 세계를 밝히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한 임금님이 부처님 앞에 등불 10,000개 켠 것을 이렇게 보고 정말로 부러움이 생겨가지고요. 전생에도 저렇게 복을 지었으니까 임금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금년에 늦었지만은 등불 하나라도 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이틀 동안에 종제기로 반종지 될 만큼 기름값을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름장사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내가 등불을 켜려고 그러는데요, 기름 반종제기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종제기 내놓으십시오. 그래. 이분은 종제기 생각을 않고 기름값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종제기가 없으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종제기 사부르면 안 되지.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나도 불자인데 그러면 내가 종제기 값이었고 또 기름 반종제기하고는 내 몫으로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은 그 기름 가지고 가가지고 등불을 켜서 부처님한테 켜고 내가 잘 되도록 나도 축원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그걸 얻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임금님이 앞에다 등불을 쫙 켜고 있으니 이 여인이, 거지 여인이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두운 장소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부처님 화장실이요. 거기에는 하나도 등불이 안 켜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보는 장소에다가 갖다가 켰는데 부처님이 새벽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보니까 뜻밖의 등불이 하나 있거든. 이야, 수미산처럼 봤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 이름을 수미등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부처님, 그분이 장차 내세에는 수미등왕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 유행해가지고 목욕탕마다 전부 걸렸어. 목욕탕에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미등입니다. 수미등불이요. 수미등왕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님께서 오셨다가 아니 그분은 화장실에다 등불 하나 켰는데도 수기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는 수미를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임금님한테도 수기를 갈 수가 있지만은 임금님이 켠 등불은요 백성들이 세금에 의한 등불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한테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이듬해에 요즘 말 같으면 유채꽃을 그 정원에다 심어가지고 전부 각자 이름으로 등불을 켜서 별도 수기를 받은 일이단 말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12년 전인가 14년 전인가 불교 방송에서 야, 이게 부처님한테 등불만 켜는 것을 본의로 하지 말고 병든 사람한테는 쾌유의 등불을 켜고 원수한테는 해원의 등불을 켜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8가지 등불을 제정했어. 근데 나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근데 불교 방송 직원이 저는요 형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4년 때 만나지 못했는데 무엇이라고 축원해야 될까요? 축원이 뭐 따로 있어? 등불 켜고 그 밑에서 당신 마음 나는 대로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등불 켜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축원했습니다. 4년 전은 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지금이니까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 형제간 따뜻하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축원했는데 며칠 있다가 형님이 전화가 왔어.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등불을 켠 일이 있느냐? 이상스럽게 등불을 켜고 나를 위해서 축원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틀 동안 생각을 하다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다정하게 이게 권호연 법사님이 거기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등불 하나가 별건 아닌데요. 등불 자체는 고정된 장소에 있지만은 마음은 우주 공간에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면 시방세계가 다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 켜실 때 내 등불만 켜지 마시고요. 원수 등불도 켜시고 저 골고루 여러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법사가 되면은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코도 밝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눈 2개요, 귀 2개요, 코 2개밖에 아니지만은 그 등이 코가 동서남북으로 다 터지면은 아니비 설친이가 800개의 공덕을 갖는단 말이요. 그래서 부모 소생의 육군으로 눈, 코, 몸에서 800가지의 공덕이 나오고 1200가지의 기와 혀, 뜻의 공덕을 나온다. 눈, 코, 몸은요 앞에서 보는 것만 부딪히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와 혀나 뜻은 공간적인 면에서 그 공기가 통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1200개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상불경 보살이요 누구든지 보면은 본래 부처인데 그 도리를 모르고 중생 생활을 하고 왔거나 하고 보기만 하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고 예불을 들으니까 미루는 사람은 내가 뭔 부처냐 하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고 하지만은 이 상불경 보살이 볼 때는 본래 부처인데 마음을 중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만 뒤집어지면 된다. 그래가지고 성불 한다고 했는데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회 마치고 사홍서원 하면은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그럼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가 광물 속에 들어있는 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금방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은 오늘이라도 그 돌 깨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잘 재련만 하면은 순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들고 가면요 어디 가든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든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본래 성불되어 있는데 아직 쓸 수 있게 성불이 안 돼 있으니까 새롭게 한번 되십시오 하는 소리가 성불하십시오 소리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진실하게 성불하면요 이 세계가 전부 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은혜를 갖고 공덕을 낚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세간에는 공덕복전, 보은복전, 대비복전이 있다. 공덕복전은 불법승 삼보를 신앙하는 복전이고 보은복전은 부모와 스승을 섬기는 복전이고 대비복전은 빈병거린을 보호하는 복전인데 복전은 복전이지만은 복을 받는 과보가 조금씩 다르다.
악한 사람 100명 공양하는 복보다는 선한 사람 한 사람 공양하는 것이 낫고, 선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계행을 청정히 지키는 사람 한 사람 공양하는 것이 낫고, 선한 사람 10,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수다원 한 사람 공양하는 것이 낫고, 수다원 100,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사다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사다함 100,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아나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아나함 10,000,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아라한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아라한 1억 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벽지불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벽지불 10억 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팔상성도를 하신 보살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팔상성도 보살 100억 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삼신을 구비한 한 명 부처님 공양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을 구비한 부처님을 7 동안 공양하는 복보다는 말세 오타각세에서 법을 펴는 법사 한 분 공양하는 법이 훨씬 더 복덕이 구족하다, 이런 이야기요. 왜 그럴까요? 그 법사님이 없고 그러한 스님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남한에서는 이렇게 법회를 하고 경장하지만은요, 이북에서는 법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이북에 가서 천수경 강의 한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만은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사 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국수 공양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수까지 빼서 먹이면서 법문하시거든. 이런 분들을 공양을 해야 아까 삼신이 구족한 모든 부처님들도 환희심을 가지고 기쁘게 박수를 치실 거란 말이요. 스님한테 박수를 한번 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혀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만 중생들이 다 귀의하고 무엇이든지 걸림없이 교하는 열애의 비밀한 신통을 보여줘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절에 가서 이렇게 문 탁 열어보고요, 부처님 안 계시면 부처님도 없네, 스님 안 계시면 스님도 없네, 경전 읽을 거 없으면 대장경도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화경 공부한 사람은요,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경전이 있든지 없든지, 스님들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가 할 일만 신들어서 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법사가 되고 포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로 구하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신력을 나타내서 야강보살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행으로 유통한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 노래와 춤으로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노래 가운데서 인과법을 가르치고 인연법을 가르치고 무상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묘음보살이라든지 또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을 칭찬해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교도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로 법문을 하다가 보니까 입도 지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야 주지. 2,000명, 3,000명 모이는데요, 떡 3가마니 해가 가져왔다가 2개, 3개밖에 못 나눠죠. 나중에는 천상 가지고 가기도 쉽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누갈사탕 3개씩 나눠주다가 또 봄이 되니까요, 그냥 감기가 들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기침을 했으니까 속이 비어서 속을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 요즘하고는 그때는 다르고 아주 귀한 때니까 계란을 한 8,000개, 10,000개를 쪄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2개씩만 나눠주면 속이 든든했죠. 그런 방법을 했는데 나 어디 가서 어느 분이 춤을 추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노래도 잘하고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우리 교도소 군법당 수훈회 다니면서 보시하는 그런 일을 합시다. 떠오지 말고. 그래 가지고 6명을 모여가지고 여기 국악원에 있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천흥 씨한테
가르치시라고 그래가지고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워가지고 가면요, 교도소 사람들이 뭐 오지 말라 해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뭐 떡이고 눈깔 샀다는 거 소용없어. 왜 그러냐? 그 교도소 안에서는 여자 한 번 구경 못 오잖아요.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단장하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그거 굿보려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노래며 춤이며 모든 것이 법무여 진리의 춤이고 진리의 노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물건만 가지고 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뭘 베풀어야 되나 뭘 베풀어야 되나 하는 것이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들로 하여금 독립심을 가지고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힘을 겨뤄서 내 민족은 내 민족들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물건만 갖다가 나눠주고 옷 한 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란이 품에서는 야광, 용시, 사천왕, 십나찰녀가 옹호를 다짐하는 다란이를 서로고, 이 묘장어왕 품에서는 이게 어린이 법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묘장어왕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늘 어디 가서 점을 보고 구설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느님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풍년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애기들 둘이 어디 가서 법문을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느님은요 이거 털 달린 짐승을 안 먹고 감로를 마시고 산다고 그러는데 괜히 머리를 비워가지고 하느님한테 바치면은 짐승들만 불쌍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아무개 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교화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괜히 하느님한테다가 불을 살라서 태워가지고 없앴는지, 아니면은 또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잘 길러가지고 장학금도 만들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묘장엄한 부부가, 임금님 부부가 아들 두 사람 때문에, 정장정한 때문에 바른 법을 신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27 묘장엄왕 본사품인데요. 묘장엄왕이 곧 누구냐?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들들이 교화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보현보살 곤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이더강 불국토로부터 온 보살들을 위해서 말세 무불시대 법화경과 부처님을 만나려면 항상 불보살의 혼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말하면요, 산 사람들, 산 부처님, 산 신장님들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 번에는 여러 가지 덕본을 심어라. 무엇을 한 가지를 베풀어 준다든지, 또 죽일 것도 살린다든지, 바람 피울 것도 한 번만 참아 부른다든지, 그러면 집에 가도 떳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본을 심어. 그러면은 누구든지 정정치에 들어가게 돼 있다.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다른 길에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정정치에 들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구제해야 된다 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육아백상을 타고 나타나서 반드시 그 일을 칭찬하고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 28품입니다. 그 내용을 축소시킨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법실상설이고, 기일불승설이고, 구원범불설이고, 보살화연설이고, 사바적강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의식 가운데서요, 큰 행사를 할 때는 대참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40분 안에 읽지 못하는데요, 대참회를 하는데 법화경을 찬탄하는 글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요. 그것이 제 밑에 있습니다. 성문을 보면 거기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산법회 종단 8년 전부가업난견 108,014자 대성종교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일광동조 1위 보유원 이설구통 2장 소재 3주 개시 3거 출택 4덕 성취 4행원만 500수기 5천 태석 6존 진동 6군 성덕 7축 번선 7취 식고 8항 출가 8부 흠경 9유 전창 9결 돈소 10여 보현 시방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중생과 성현들과 함께 사는 범성 통고처에서 살든지 방편 유해토에서 살든지 실보 무장의토에서 살든지 성 적강토에서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서 세세상행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법화경 쓰시고 또 그걸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상천도도 하시고 하면 좋은데, 내가 여기 오니까 이 책이 뭡니까 이법화 스님이 번역한 책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 대통령 당시에 진해에서 법화경을 펴시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새벽 3시면은 목탁 치고 돌아다니면서 묘법연화경을 부르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때는 4시까지 사람 못 다니는 게 통행금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 그런데 한 번은 이 대통령께서 이 화장에 와서 주무시는데 앞에서 목탁 소리가 나니까 이상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겨울철인데 그냥 머리를 뒤싸고는 목탁 치고 다니면서 묘법연화를 부르니까 직접 나오셔서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다닙니까? 저는 우선 급한 것은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번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임금님을 한번 모셨으면 그 스님이 만기까지는 잘 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풍조 미날락해서 천하가 태평하기를 발언하면서 기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겠어. 대통령도 모르고 들어갔지. 가서 차 한잔 먹고 날이 밝아지니 보니까 바로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 법화 스님은 새벽 1시가 됐든지 12시가 됐든지 목탁 치고 다니는데 절대로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화동에다가 법화원을 만들어서 그 법화경 홍통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법화경을 우리말로 2가지, 3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내고, 또 어린이 법회 서적도 이분이 최초예요. 내서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내가 잠깐 뒤에를 보니까 그 사항자 되시는 행산 스님이 이 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주실란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법화 스님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